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독론을 재정립하라는 그 말씀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주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루에 하나씩 써서 올려야지 하면서 한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인물을 연구하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내 곤란하네. 방향을 설정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만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 군중들이 표적만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표적만 원하는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배부르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다음에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6절쯤에 가보면 그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표적만 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세메이온 이런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표지판 이런 뜻이고요. 안내판, 그다음에 이정표, 그다음에 브랜드 로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표지판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이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을 향하는 화살표 방향을 보고 우리가 가야지 서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표지판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시하는 것이지 표적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브랜드 로고를 보면, 나이키 로고를 보면은 저거는 나이키에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로고가 나이키 제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로고를 통해서 나이키가 만든 제품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안내판이다, 이정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은 그 이정표를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표적만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실 때 누가 큰 무리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장이니까 5장에 4장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데스다의 소수만 들어가는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가 38년 동안 병 때문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자 놀라웠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다 놀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앞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찾아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이 근처에서는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들이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배부름을 해결해주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께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따라왔던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것은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억압받는 이 사회에서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봤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따라온 그 군중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룬 그 장소에서 떠나셨어요. 떠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께 언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고 생각하고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배고픔을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축복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 기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 병이 낫겠지. 이런 어떤 축복하는 능력. 예수님이 손에 가진 능력을 바라봤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5천 명이 넘는 군중에게 육신의 양식을 제공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군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는 썩을 양식이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떡을 구하는 신앙, 축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이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도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조건부 신앙이죠.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신앙이 이 군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병의 문제를 치유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우면 그 조건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질병 치유와 문제 해결이 없는 거냐, 그런 일을 추구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해주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맞으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떻게 됐다? 다 떠났다. 그 조건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봐야지 되니까. 기적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그거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표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만 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표적은 목적지가 아니다. 표적이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그 모인 군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목마르지 않을 것은 4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앞에 오면은 그 속에 생수가 흐른다.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떡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계속 육적인 문제도 해결했지만 이 사람의 시선을 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만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뭘 얘기하냐면 표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표적이 내 삶에 일어나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 같지만 표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표적은 눈을 놀라게는 하지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도, 이건 뭐냐면 내가 행한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를 보고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뭐한다?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은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영생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현실에 있어요. 지금 오늘 내 문제, 내 갈급함 여기에 있지 영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표적이 마음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영생을 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나,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고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받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뒷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표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하지만 또 표적은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내가 응답을 받고 막 이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의 신앙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감정적인 신앙이죠. 와, 예수님이 응답하셨어, 나 이제 너무 신나고 나 예수님만 바라볼 거고 막 이렇게 감정으로, 그때는 그런 것 같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어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죠? 틀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얘네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나를 열광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신앙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했다. 그 사람이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기적을 믿는 신앙이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적에 내 시선을 멈추고 있다면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초보를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표적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표적은 눈으로 보고 놀라웠는데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보다 믿음은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표적만 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표적만 보고 그 표적이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깊은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야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다음번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에 이르는데 그 기적을 본 그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다른 것이 있겠죠. 그래서 표적은 신앙의 출발선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아니 우리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을 주러 너에게 왔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육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죠.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죠. 육신적으로 이해하려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그 많은 군중이 표적을 보고 나중에 떠나게 된 것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말씀을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하시면서 큰 표적과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 속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뭘로 갈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지 예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이슬비가 내려도 밖에 나가서 그 이슬비를 오래 맞으면 그 이슬비가 내 옷을 적시듯이 꾸준히 그 작은 단원의 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게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생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적에 머물고 있고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었어도 기적이 있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살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생하는 떡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군중은 표적만 원했던 그 군중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표적으로 시작해서 말씀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여러 사람들이 막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하겠다.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수군댔어요. 야, 이 말 너무 어렵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걸림이 되느냐? 거침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막 그런 요구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이게 편하게 문제 해결만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다 무거운 말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해라, 뭐 영생을 쫓아라 막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머리 아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66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건 뭐냐면 군중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믿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떠나가고 막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버리는 그런 군중 심리가 여기 작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적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이니까 결과 중심이니까 이거 아닌데 그리고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표적으로 시작했다가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떠나갔죠. 헌신해야 되니까.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그 다음에 표적으로 시작해서 말씀 앞에 남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그 영생 중심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은 영생 중심, 내 영혼이 사는 그 구원의 은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주님이 거룩한 자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죠. 이렇게 생명, 영생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는 사람은 표적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앞에 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 대낮에 사람들을 피하고 막 이랬던 그 여인이 대낮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죠.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마친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그랬고, 그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막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처음은 너가 말해서 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남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향한 표지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다음에 표적은 믿음의 출발선이다. 믿음을 출발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받았던 그 기도 응답,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거, 그 모든 것은 뭐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표적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 말씀을 통해 생명의 주님과 만나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표적만 구하고 표적만 원하는 군중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다 떠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표적만 보고 따르는 신앙의 위험성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